4명의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우시야 왕. 우시야는 정치를 참 잘했어요. 왕국을 잘 다스렸는데 나라를 강하게 하고 변방을 지키고 군대를 아주 강력하게 양성했는데 어느 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립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쳐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평생을 별 뒤뜰에서, 별관에서, 그렇게 별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왕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인데 섭정을 하죠. 섭정을. 우시야가 어린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정치를 못하고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도 아버지를 닮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산당을 없애질 못해요.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사회였는데 주변에 많은 산당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풍습을 이어받아서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국도로 타락하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하스 왕은 제대로 좀 나라를 좀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그냥 우상을 따라요.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이웃나라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절대로 이방과 동맹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성입니다. 이방과 동맹을 하는 대신, 우상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수가 그러질 못했어요. 아하스가 그러질 못하고 결국 이웃나라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리고 우상을 찾습니다.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를 없애지 않아요. 없애야 되는데 원래는. 왜냐하면 아하스가 다윗의 계통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죄를 지었을 때 통렬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그 후손을, 그 왕가를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가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애쓰면서 교회를 섬기지만 훗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애썼던 그런 교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역할을 해요.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대의 서원교회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떠난 후에 차기 세대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있었던 왕입니다. 네 왕을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산당도 없애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많은 업적을 쌓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딱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이것저것 하지 않고 딱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허겁지겁하지 않았어요. 어디 의원을 찾으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들처럼 이방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딱 모든 건 멈추고 딱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벽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성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가서 죽지 않고 내 수명이 15년 연장된다고 말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병치료 받은 다음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그 병고침 받은 것을 축하하려고 왔어요. 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쭐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뿐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냥 허풍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허영뜨게 돼서 들떠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바벨론 사신이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가서 와 이스라엘 가니까 모든 게 금입니다. 기둥도 금입니다. 사실 기둥은 금을 입혔거든요. 기둥 금. 창고에 보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바벨론이 결심합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을 공격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항상 겸비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뜨면 큰일 나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하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다.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있어도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참 마음이 기뻤어요. 좀 힘은 들고 부담은 있었지만 새 생훈련을 시작하고 오늘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채민이네가 밖에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채민이네를 아래서 먹게 하고 여러분이 밖으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초등부도 또 오늘 많은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중고등부도 너무 풍성하고 청년들도 새 가족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새 생명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또 훈련생들 또 싫다 하면서 또 하잖아요. 훈련 간사들이 죄 짓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 또 빠진 사람도 데리고 나갔어요. 예배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확실히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예배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겸비함으로 더 조전해서 이 시대에 부흥을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받는 하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니까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종일 하시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빈들거리는 사람 영광 한번 주간반 미안합니다. 주간반 빈들거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럼 시간 많아서 오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 주지 못해요. 시간 많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할 일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고 복음 전하는 거라 해서 헌신하니까 우리에게 오늘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더 집중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만 교만에 빠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걸 보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인 왕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경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니라고 배은망덕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정치가는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슨 그냥 생고함을 지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감동,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감동받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귀닫고 못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걸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늘 하나님 백성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도 아픔을 주지만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학생들에게도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갈기갈기 찢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 상처를 입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싸움의 힘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백성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한마디로 나귀와 소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알고, 소도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주인을 모르고 구유도 모르고, 그런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냐?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자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안전하게 지냈으며, 어떻게 보호를 받았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의 간격을 여러분 10cm만 멀게 해도 다 얼어 죽는답니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10cm만 가깝게 해도 다 타서 죽는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키나요? 다 막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가고 그러지 말아요. 다 그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존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보다 나귀보다 못하다, 제 마음대로 하는 그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 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냐.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쳤는데요, 정신 차리고 징계를 했는데요, 매 맞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했어요. 때리려면 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패역한 길이죠. 좀 책망을 받고 어려우면 그만둬야 되는데 꼭 중독된 사람처럼 약물하는 사람들 하면 안 좋다고 죽어가면서도 주사를 맞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대마초를 피우잖아요. 패역해서 우린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는 제 몸을 망칠까 봐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담배 피우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거까지 뭐 그래요. 저도 5살 때 피웠어요. 5살 때 일찍 피웠다 끝을 냈어요. 아버지 담배를 가져가서 피웠는데 그때 담배 이름이 금간. 박하 냄새가. 그래서 쟤들하고 같이 쪼만할 때 모이동에서 한각을 전부 화 냄새가 나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치약도 먹고 살았는데 잘 모르십니까? 라면 스프를 그 짜고온 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경성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덤벼들었어요. 죽을 테면 죽어라. 이것을 패역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무섭죠? 죽이라는 겁니다. 감당 못하는 거죠. 죽습니다. 우리 가정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며 그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권고해요.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여인보다도, 여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세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다음에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용서 받으셨습니까?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셨습니까?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는 끝입니다. 마지막 방법, 독생자를 주신 건데요, 자신을 희생하신 건데요, 이 십자가 은혜조차도 안 되면 그것은 뭐 방법이 없어요. 책망하고 때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급한 수단이에요. 사실은 채찍을 치고 하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는 감동을 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풍요를 알게 하십니다. 여인이었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들이 자녀를 나름대로 했잖아요. 저 빼고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들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유치부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들을 너무 좋답니다. 아이들 가면 너무 좋답니다. 네. 그렇게 회복을 하시기도 하죠. 우리 1장 6절 볼까요?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인이 있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터지고 깨졌는데 아무도 싸매주질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까지 사랑한다, 좋다, 만나자, 예배생활 하자. 여러분, 그때가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면 끝이에요. 마지막 구명선입니다.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몇 대 맞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려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말씀 1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와서 변론하자, 얘기하자, 고백만 해라. 잘못했다고 고백만 해라. 잘못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러는데요, 난 계속 갈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나는 약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심도 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힘도 없고.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러면 악에서 벗어납니다. 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가 악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거의 기도의 대다수가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민의 대다수가 죄 문제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죄 문제 아닙니까? 아멘 좀 해봐요. 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거 다 우리가 싸우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해결됩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면류가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정의롭게 만들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공의롭게 하려고 훈계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겁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도 되지만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민수기 14장 4절 1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깨닫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두 사람을 향해서 모세까지 아론까지 네 사람을 향해서 도를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절의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옛날에 한잔하던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그냥 여기저기 진탕만당 살면 때가 좋았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궤도오기 힘들고 안 오면 또 부담이 되고 내가 왜 이랬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넉넉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풍요를 주셨는데 노예로 있던 때를 그리워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진흙탕에서 흙탕물을 내며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셔서 정결하게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가를 대속하시고 그 죄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효력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 7.8기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7번에 8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려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거라고, 스스로 좋은 걸 얻어볼 거라고, 스스로 한번 쟁취해 보겠다고 거리를 배회하고, 여러분, 방탕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물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인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저 가지는 원줄기에 비었으면 생명을 절로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붙드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끝장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같이 목회한 동료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다가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택시 운전하고. 택시 운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지. 배를 타요. 배 타는 게 나쁘지 않고. 여러분, 어느 날은 명천동에 있는 원터라는 오리집을 갔는데 본분도 같고 한 부분도 같아. 본분 같은데 너무 아니야.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아니, 전에 같이 탁구 치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오리집에서 차 주차를 안내하고 있더라고. 다음에도 가면 그분이 계시거든요. 내릴 수가 없어요. 민망해가지고. 그분이 이혼을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아는 분 교회에 성도로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교회 물 버린다고 가라다. 내가 불쌍히 여기서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도 어떻게 부담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여러분 악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 끝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천사의 얼굴을 찾아서 그렸어요. 성가대에서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성가대가 없어서 여러분 중에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악마를 못 찾겠어요. 악마를 못 찾겠어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끝까지. 화가들의 집착은 대단합니다. 음악가, 화가 이런 사람 집착이 대단해요. 아주 병적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을 우리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제가 청년시절에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하다가 말 안 들으면 시계를 벗어가서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이대로 안 되니까, 음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 음이 나오나요? 그러면 또 성가대원들이 돈 걷어서 사주더라고요. 이 화가가 끝까지 악마를 찾아 만났어요. 감옥에서. 악마를 한참 그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본 얼굴이야. 보니까 자기가 그렸던 그 천사입니다.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을 떠나서 배회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떠나면 안 됩니다. 유명한 반주자가 모든 콩쿠르에서 1등하는 이 챔피언 반주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제 그럼 그만하시죠. 이 정도 됐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줄 압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압니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압니다. 나는 이 연습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했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임할 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께서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반듯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